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귀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에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약 300년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인데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이 도시의 인구가 800명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800명밖에 안 되지 않은 그런 인구지만 앞으로 유럽에서 건너올 사람들, 그들도 복음화 시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1000석이나 되는 그런 예배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1727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 기도의 영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그들의 눈이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했고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자 그 기도의 불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각자의 담당 시간을 정하여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 운동이 일주일, 1년,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100년 이상 그 기도의 불꽃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에즈베리에서 그 기도의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또 이쪽 그 LA 쪽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모체는 이 모라비안 운동의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 기도 운동이 100년이나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서 목공기술, 농업기술 이런 걸 배워서 선교지에서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1732년 아프리카 흑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기까지 하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한 백작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그가 받은 유산으로 그 땅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백작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들 다 내팽개쳐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어쳐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것들 다 버리고 복음을 외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가 진센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는 9살 때 서인도에 관한 선교 보고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5명의 친구들과 겨자씨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9살 때는 졸업여행에서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전시된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는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 문구를 읽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확실하게 결단하였습니다. 그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자 좌우명이자 유일한 꿈이자 유일한 관심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이렇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을 낳는 역사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기독교의 기초를 닦았고 지금 천국의 12기초석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까? 우리는 지난번 바로 전 구절이었죠. 예수님의 첫 공식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은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처럼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3년 동안 그 짧은 시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이렇게 일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일꾼들을 키우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하셨어요. 물론 대중들 상대로 해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은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건물이나 행정적으로 완벽한 제도나 재정적인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건물이나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사람이 헌신되어 있으면 건물이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 선택에는요, 독특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학도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제자들이 교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은 오히려 돌려보내시고 반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선택할 때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교회 일꾼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마음대로 올 수 있지만 교회 일꾼은 선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실까요? 내가 거기에 선발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16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즉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할 일 없이 놀고 있거나 게으름 피우고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자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노동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해산의 수고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생업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배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밤새 수고했으나 수확이 없었던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셔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실 때도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였고, 세리인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가 세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종류가 어떠하든지, 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불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겠죠. 직장인은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겠죠. 사업가는 회사를 경영하고 매출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고, 가정주부는 집안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모두 내팽개쳐 버리고 맡은 일에 소홀히 하는 자를 만나거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싸서 짊어지고 가정과 사를 내팽개치고 어떤 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서 날마다 엎드려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고 주의를 위해 쓰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예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서도 이웃에게도 성실하고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일꾼을 부르실 때 신분이나 학식 같은 기준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성만큼은 반드시 보십니다. 지금 바쁘니까 조금 한가하고 시간이 날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실패했으니까 그때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가한 사람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 열심히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에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어부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막연히 아무 의도도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이나 목표 없이 부르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할 일과 주님이 할 일에 따로 구분되어 있죠.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삶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삶의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행복한 제자교회의 핵심 가치가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은사대를 봉사하는 사역, 땅끝까지 나가는 전도. 아마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좀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가치라고 정했는데, 즉 예배드리는 삶,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 우리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 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교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예배. 또 믿는 자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큐티 훈련,
성격 통독 훈련, 전도 훈련, 공동체 훈련, 또 우리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삶의 목표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용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그 아버지 세베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 제자를 잠깐 본 후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기 바로 전에도 군중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물 씻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가지 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도 철회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부르신 걸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들을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용하다는 것은 손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손이 비어 있으므로 그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꼭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바로 유용성이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일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핵심적인 그룹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예수님께 맞추고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께 유용한 자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업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부모나 가족이나 혹은 생업 등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즉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나 생업이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아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유용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세미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과 희생이 없는 말만 무성한 제자훈련은 울리는 징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초대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놓아야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미련 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 읽고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큰 결단이 필요하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던 과거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는 예수님의 가장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누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하면 안 따라갈 학생 없겠죠? 직장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누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하면 안 따라갈 사람 없겠죠? 여러분 소속 회사의 오너가 상사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승진시켜주겠다. 임원시켜주겠다. 그러면 안 따라갈 사람 없겠죠?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회사를 엄청 키워주겠다고 하면 안 따라갈 사람 없겠죠? 대통령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총리시켜주겠다 하면 안 따라갈 사람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초청은 그 어느 누구의 초청보다 더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합격, 취직, 출세, 명예, 승진, 결혼, 자녀 행복, 질병 치유 다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둘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었을 때는 둘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에 제자들처럼 주님을 곧 따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삶의 한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시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방향 전환,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